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동의 카타르에서는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16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한 달 전에 당한 그 안면 골절로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경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월드컵 경기를 한창 치르는 중에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스털링이 영국으로 귀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일지라도 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이 말은 지금 영국의 국가를 위해서 핵심 선수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스털링에게 나라를 위해 축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연이어 보도되는 언론에 의하면 축구선수 그 스털링의 가족은 무장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나라를 위해서 경기에 뛰었던 스털링이 경기를 중단하고 강도당한 아내와 세 자녀를 위해서 영국 집으로 급히 귀국을 했던 겁니다.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축구 선수일지라도 축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늘 가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 스털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도당한 가족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스털링에게 시간을 줄 예정이며 그에게 어떤 압박도 가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스털링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팀 동료나 친구가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털링이 가족과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나라를 위해서 경기를 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에게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축구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영원한 축구 황제로 불리던 펠레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지금 83세인 펠레는 그동안에 암 치료를 받아 왔었는데요. 이제 상태가 악화가 돼서 암 치료를 중단하고 임종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펠레는 축구 황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축구계에서는 모든 영광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펠레는 17살에 월드컵에서 한 경기에 3골을 넣는 해트트릭을 하면서 브라질을 우승시켰고 또 총 3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면서 축구 황제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받았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축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털링에게는 나라를 위해 축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족에게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경기장을 떠나서 가족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다 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축구보다도 정말 나라를 위해 경기하는 것보다도 가정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씩 덜 중요한 것들을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씩 빼버리고 남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은 없어도 되지만은 그 한 가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쁨과 소망으로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이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요한 1서를 해석할 때 영지주의 이단의 등장과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그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도 영지주의 이단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총 6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13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이 3번 더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그냥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6번이나 쓸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의도를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는 말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지주의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그 가르침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해서 밖으로 나갔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단을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정통교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은 인생에 작은 영향을 줄 겁니다만 또 큰 선택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선택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택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 선택에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정통신앙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통신앙은 틀렸다, 이 정통신앙은 거짓이다 하고 말하고 영지주의 이단을 따라 나갔다면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요한 일서를 받았을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그 이단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았던 믿음 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버지들 이렇게 세 부류로 부릅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나누는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려서 이단을 따라 나갔다가 다시 정통교회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과 아버지들은 이단의 가르침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질리고
어떤 믿음이 거짓인지 혼란케 된 상황에서 정통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정통 신앙이 틀림없이 진리라는 논증과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정통 교회에 요한일서를 써보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너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정통 신앙이 진리니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얻는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들은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사도 요한이 한 말들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어떤 식당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식당이 맛있는 집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식당에 사람이 없으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면 그게 맞나 싶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신천지가 통계로 보면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통일교나 다른 이단들도 신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고 거기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를 세울 때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개척교회를 세울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인기가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기가 없다고 이 믿음이 이제 약발을 다한 쓸모없는 믿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가장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왜 그토록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12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여러분, 여기 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두꺼운 책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뽑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만큼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그 큰 권세를 가진 그 돈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도님 죽었을 때 천당 갈 자신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삶을 잘 못 살아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솔직한 말 같고 겸손한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해야 할 말은 나는 비록 잘 못 살았고 또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라고 사도 요한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 죄가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용서받게 될 것이다 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 입니다. 다시 본문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기쁨과 이 확신을 마땅히 소유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공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먹고 사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독일에 이민을 가 있던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꽉 막혀버리니까 독일 직장에서 2년 그 감축을 했고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이 문제는 사람에게 큰 공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진정으로 가장 큰 공포가 있는데요. 이 공포는 사람들이 생계 문제처럼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는 그런 공포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공포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고 유일하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보배로운 구원 얻는 믿음을 인생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13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약 33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신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아들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아들 신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약 33년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13절 14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 상반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정통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또 2절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려면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밑바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신분상 불안함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독일에서 5년 동안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5년 동안 독일에서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느꼈던 그 불안함이 사라져서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는 영생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아들 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 아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낙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의 입맛은요 살아있었습니다. 버터에 간장만 넣고 비벼 먹어도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보니 입맛이 없어서 진수성찬도 예전만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도 펄펄 뛰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있고 시간을 거스릴 장사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낙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몸은 쇠약해지고 나날이 세상 사는 그 낙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께 공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귀한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14절의 의미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는 악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파멸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의 존재와 활동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악한 자 마귀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도 마귀를 이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그 승리에 이미 참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13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악한 자 사탄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임종할 때 사단이 천사의 손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악한 자 사탄을 이겼고 그 결과 악한 자 마귀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 사탄을 이겼음을 아시고 평강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돈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은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 큰 축복인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불행함을 느끼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다른 모든 것은 잃을지라도 이 믿음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임을 알아서 구원 얻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 마귀를 이긴 그 승리에 우리도 이미 참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